그 길을 체험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신을 체험하거나 하는 게 그게 실상을 체험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사실은 관념 속에 빠짐이죠. 관념 속에 빠짐인 거예요. 전파를 체험한다는 거. 예. 그것도 관념. 왜요? 자, 그러니까 전파가 있으면 전파를 이렇게 와서 부닥치는 이 경험은 누구나 되는 거죠. 누구나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 전파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전파가 와서 닿고 어떤 사람은 전파가 와서 안 닿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닿아요. 그런데 다 닿는데 일어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잘 느껴가지고 어떤 깜짝깜짝 놀란다든가 어떤 사람은 둔감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 반응은 전파의 경험에 의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전파에 대한 관념에 의한 관념의 반응일까요? 관념의 반응.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전파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전파가 말씀하신 이는 예. 그 조건은 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감이 좋은 사람, 이게 경험이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에는 그 반응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별 반응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민감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경험하는 요 자체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이 요 경험되는 요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결국 전파가 어떤 거라고 하는 이 관념의 작용인가요?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 관념으로 인한 민감함일 뿐인 겁니다. 그럼 길을 제가 여기 질문하는 거 예.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고 할 때 단순 이제 그 관념일 뿐이다. 말씀하신 대로 길하는 것도 부정당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경험되는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 경험은 부정하지 못하지만 전파는 이제 현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말씀하신 관념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고로 경험되든지 뭐 관념으로 다 달리 경험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실상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 경험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단순히 관념의 소산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점이 있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전파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단지 여기에 있다 없다라고 되질 않아도 어떤 사람은 여기 전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야 아무 경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경험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실상은 있다고 일단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전파가 있다라는 사람의 이미 단지 전파가 있다라는 얘기만 한다면은 단지 그것만 안다면은 그러면 전파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처럼 전파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또는 어떤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관심거리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다. 경험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또는 좋고 안 좋고 라고 하는 이 반응이 다르다는데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 초점은 사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전파가 있는데 그것이 가령 몸에서 작용되는 어떤 현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요걸 아마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전파가 닿아도
즉 인식을 못한다는 거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몸에서 작용되는 어떤 현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전파가 와서 부닥치는 건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달랐어요. 이게 전파라고 하는 이거는 다른 점이 없었는데 몸에서 그 다음 일어나는 접촉이 되니까 일어나는 작용 현상은 달랐어요. 그럼 이 다름이 뭔가라는 거죠. 응? 전파가 달라서 이게 다른 거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인식해서 다른 거냐?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전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고 규정하나 안 하나, 있다라고 규정해도 있고 없다라고 규정해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의 존재라든지 저 말씀하신 기의 존재라든지 하는 거는 규정하고 이후에 관계없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전파는 이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서 있다는 걸 아는데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누군가 체험을 했다 하고 한 사실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치부할 수가 있느냐. 그 기의 존재를 그렇다면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라는 게 있지 않을까. 자, 거기에 약간 이게 도하고는 관계없는 아니요. 신의 존재가 있냐? 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도하고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전파부터 시작합시다. 전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찌릿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더 쉽게, 우리가 저기 어릴 때, 요즘은 불법이지만 전기로 고기 잡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살 때는. 예. 배터리를 짊어지고, 요쪽은 뭐 플러스인가 하고, 요걸 물에다 넣으면은, 요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가에서 고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고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느끼는 거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 전류가 됐든 뭐가 됐든 요거는 요 두 개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가령 둘이 요 사람이 옆에서 하나 고기 그릇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둘이 요러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그 전류가 경험되는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야 이건 뭐야 찌릿해가지고 놀라서 쫓아나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전류가 그럼 많이 가서 전류가 다른 전류가 가서 닿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아니죠. 똑같은 전류가 닿은 거죠. 그러면은 요런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똑같은 게 와 닿았는데 일어난 작용은 다른 거죠. 자, 이게 우리는 서로 경험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또 한 측면인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관념이라고 미감적인 거지. 예. 자, 결국엔 그러면 이게 기감인가? 기감이나 또는 느끼는 어떤 그건가? 자, 우리가 그런 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피에 뭐 철성분이 됐든 그런 어떤 그런 성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피의 성분도 그리고 기름기가 많을 수도 있고 기름기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잖아요. 응? 그럼 결국에는 요게 지금 피부도 사람마다 가죽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털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따라서 햇빛이 와도 작용이 되는 똑같은 햇빛이 와도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요소로 인해서 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오는 것은 일단 요 경험될 때까지 와 닿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의 상황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털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피부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지방질이 많은 사람, 뭐 적은 사람 요 조건에 따라서 이 전파가 여기서 작용되는 게 달라지죠. 그것이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가령 크게 작용이 되면은 기감이 좋은 게 되고 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능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여건의 문제, 조건의 문제인가요? 조건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감이다라고 규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도대체 기감이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한 관념 규정인가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잖아요. 내가 기감이 아니 저는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떤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책을 본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저런 책을 본 사람은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작용되는 사실은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는 다르지 않지 않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감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감이다라고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감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기감이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없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기감 좋은 사람도 지방이 많이 끼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은 기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국에는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닿아졌을 때 여기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아까 세균이 들어갔을 때 이산이 과다한 사람은 세균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 작용을 못 할 거고 이산이 분비가 안 된 사람은 살아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부패가 일어난다든가 작용될 거고 그러면 이게 그런 지금 여건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런 조건이나 이것에 의해서 다르게 작용되는 거냐 아니면은 가령 세균에 대한 뭐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다 이런 문제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으로 가봅시다. 자, 도대체 나는 신을 봤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 왜? 나는 신을 봤어. 라는 거죠. 신을 봤어.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자, 본다, 보인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본다, 보인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것이 망막에 와서 비친 것에 대한 생각인가요? 응? 이것을 바나나라고 그러든, 아니면 바나나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러든, 응? 사실 이것은 요 와서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야.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요게 아주 노랗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누르쭉쭉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요렇게 좀 멍든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형상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나나다 라고 하는 요것은 대충 굉장히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노람의 정도 문제, 여기에 멍들고 뭐 이런 것의 인식되는 정도 문제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르다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크기도 다 달라요. 예, 크기도 달라고 그러죠. 맨날 큰 거만 보는 사람은 조그마다고 느낄 거고, 맨날 조그만한 바나나만 보는 사람은 와, 되게 크다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신을 봤다는 사람과 보지 않았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은 신을 본 건가,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한 건가? 신이라. 안 봤다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건가? 자, 가장 간단한 예시로 봅시다. 저, 길거리 같이 산책을 했어요. 같이 산책하는데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야, 저 뱀, 이런 거, 야, 새끼줄이야, 새끼줄. 둘 다 똑같은 것이 보였는데, 똑같은 것이 보였죠? 그러니까, 새끼줄이라고 하는 사람과 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뱀이라고 한 사람은,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뱀을 본 거죠?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야, 난 뱀을 봤다, 이런 거죠? 이게 조금 이제 한 번, 두 번 가면은, 야, 뱀이 이따 막 하더라. 뱀이 요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뱀 봤는데, 그게 아마 살모사였던 것 같아. 이러다가, 살모사도 컸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새끼줄이 보였으니, 사실은 뭐, 살모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였겠어요? 착각인데? 그게,
이제 그냥 확인이 안 되면은 그렇게 변하는 거죠. 점점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살못하고 이따마하더라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신을 봤다. 신을 봤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본 예수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새까맣고, 백인이 본 예수님은 백인이고, 아시아인이 본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예수님에 대한 상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 경험이 많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보임을 또는 어떤 들림을 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까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실체 전파로 다시 돌아가서 뭐 어떤 감이 좋은 사람은 아까 예수 보듯이 느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느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못 느낀다. 고 해서 그 전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 예수도 단순히 이제 흑인한테는 흑인으로 나타나고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감처럼 바뀌다 하더라도 그 존재까지를 함부로 부정하지는 실체까지는 예. 함부로 그냥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전파를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전파 그 자체는 나는 못 느끼면은 없는 게 아니고 느껴서 비로소 있는 것도 아니라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없다라고 하지만은 뭔가 경험된 그 사실은 있죠. 예. 자, 그러면 경험된 사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전파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파라는 것은 결국 전파라는 것도 또 규정한 관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지렁이다, 사람이다, 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개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류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류와 전파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또는 파동과 전류는 뭐가 또 다르냐는 거죠. 도대체 뭘 전류라고 하는지라고 하는데 가면은 또 가령 과학이 발전할수록 없는 것이 계속 발견되죠. 그런데 없는 것이 발견됩니까? 있는 것을 발견 못하다가 발견한 건가요? 새로 발견하면 있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없는 건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전류라고 규정하지만은 이 과학적인 더 가면은 결국은 전류와 전류 아닌 다른 기라고 하는 거하고의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을까? 결국은 구분이 없으시죠? 이게 원자, 미자란다. 원자, 미립자, 소립자라고 하면은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전판이, 음판이, 머선판이라고 하는 것도, 가령 과학적인, 자꾸 이제 현대경 발전하고 과학적인 발전이 돼갈수록 사실은 어떻다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또. 근데 미세 단위까지 가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확인하지 않은 그런 관념일 뿐이잖아요. 자, 최근에는 또 이 소립자 단위까지 가서 그 사람이 또 고유 특성을 가진다. 예. 이런 것도 또 발견되고 그래요. 예. 자, 그럼 발견되는 게 뭔가요? 자,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게 보인다는 것이, 자, 이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같다면 이렇게 보일까요? 같은 조건 하에서?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또 규정할 수가 있죠. 다른 어떤 것을.
즉, 예를 들면은 다 같이 소립자 밀입자니까 다시 구분은 안 되는데, 요거는 가령 소립자 밀입자가 요렇게 움직이고, 요거는 요렇게 움직이고, 다시 요 움직임으로 또 패턴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그것이 그냥 전부 다인가요? 또 과학이 발전에 따라서 이것이 또 어떤 다른 요소가 또 안 보이던 게 여기에 또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럼 어느 단계까지를 우리는 전류라고 그러고,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것도 이렇게 발견된 것은 전류라고 이름할 수 없고,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 예수님, 부처님, 또는 구룡포님이라고 하는 요 것이 그렇게 특정 지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요즘 물리학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 특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구룡포님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여기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하지 않고 보이는 경험만 이해해서 또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경험과 요새까지 다 이해가 돼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어떤 이해도 딱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의 설명일 뿐이지, 또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궁극은 무아무상고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무상은 어떤 것도 무상하죠. 응? 항상 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어떻다고 실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백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어떤 한 현상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현미경 300배로 보니까 이렇더라. 현미경 500배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현미경이 앞으로 1000배도 나오고 10,000배도 나오고 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규정할래? 그럼 지금 이 보이는 현상을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룡포님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지금 보이는 이걸 가지고 구룡포님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현미경 같은 이런 것을 외계인이 오면은 이런 현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구룡포님 있지 않냐? 그러면 어디 있냐?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외계인이 보는 구룡포님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구룡포님과 다르다면은 도대체 뭘 구룡포님이라 그럴 거예요? 외계인은 딴 걸 봤나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신이라는 것 또한 뭔가가 경험됐긴 됐겠죠. 자, 나는 어쩌게 자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그럼 뭔가가 들리기는 들렸겠죠.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냉장고 소리를 예수님 목소리로 착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많아요. 꿈에도 보여요. 많아요. 하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 어스럼역에 응? 저쪽에 어떤 이런 모습이 예수님으로 보일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음성을 넣고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이제 규정을 이게 진짜 하면서부터 일단 인연이야. 떠올라기 시작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령 신이 있다 없다, 하느님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이 있든 없든 우리가 경험된다는 사실은 어떤 것인가예요.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은 보이는 경험이고, 전류를 느끼든 못 느끼든 이렇게 경험되는 거고, 모든 경험은 결국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는 그 보임과 들림과 냄새 맡아짐과 맛봄과 요 느껴짐과 그리고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은 이 외에 뭔가가 알아지는 거죠. 뭔가 알아지는 요 경험 말고 우리가 경험되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다라는 것은 요 경험에다가 결국에는 생각이 더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잠자 기독교에서 불경 들었다 그러고 하는데 한참 자는데 존재를 부정하는 아버지가 딱 잠자는데 의식주에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경험을 나누는데 여기 종교가 뭔 상관이 있나요? 단지 예수님, 부처님만 언급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누구나 통하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경험만 이야기한다면은, 그리고 기독교의 사람의 경험과 불교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다르나요? 그건 단지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령 다른 종교의 사람은 종교를 이야기하지 말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같이 사는 사람은 교회 가고 나는 그런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독교랑 관념 종교랑 일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지 점점. 그런데 이 밥 먹다가 정장 먹다가 나는 맛있고 맛없다고 할 경우에 정말 이게 맛있는 청국장이냐 맛없는 청국장이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종교와 관계없이 납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하고 또 다른 그 종교하고는 이 무아에서 그냥 갈림길이 아가 존재냐 존재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제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수사 체험을 5일간 했어요. 수사는 이 가톨릭의 신부하고다. 신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목회를 안 하고 오로지 수도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체험을 5일간 했어요. 수사복 입고 수사들과 똑같은 하루 일과를 5일간 살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니까 거기 책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는데 그 중에 낮은 것으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안셀름 신부 수사가 쓴 책이 아주 이렇게 얇아요. 그게 눈에 들어와서 오늘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주 그럴때서 제가 그 한 권을 사왔었어요.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은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나 가톨릭이나 그거나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연계되지 않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 가르침과 연계되지 않는 게 있나요? 도대체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은 이게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톨릭의 예수님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삶에 대해서 가톨릭적인 해석이 있고 기독교적인 해석이 있는 거지. 예수님 삶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기독교인을 예수님 이렇게 사셨고, 가톨릭에서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성령이 임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뭐예요? 뜻대로 되소서. 응? 뜻대로 되소서. 이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라는. 이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은 맨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는데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은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인가? 네? 똑같은 문제죠? 이런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자,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 삶이 괴로우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자,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맨날 다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괴롭고, 왜 미움이 있고, 왜 원망함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내 뜻으로 결국에는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해서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내 뜻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성령이 이제 역사한 거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모든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되셔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내 생각이고 하나님 뜻을 해석한 내 뜻으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온갖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낮은 곳으로부터 영성이라는 이 책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온갖 괴로움을 겪어서 나중에 더 이상 내가 이 괴로움,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그럼 내가 노력을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겠다.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다 해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이제 그냥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을 핏게 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이제 안 되니까 정말 이제 정말 될 대로 됐었어. 하나님 뜻대로 됐었어. 내가 하려고 하면 온전히 없어졌을 때가 우리가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완전히 포기가 일어났을 때 온전한 포기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없죠. 내가 해서 해야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돼서 상태가 되면은 괴로움이 경험 안 되고 그때 기쁨이 경험되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면 없어졌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 괴로웠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나는 없어요. 이제 이랬을 때 바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온전히.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경험되는 것을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러려고 저러려고 이제 함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이름에서 뭐하라 그러죠? 그럼 결국 뭐가 다르죠? 똑같죠, 종교는. 자, 사실은 종교는 뭐예요? 결국 관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관념이죠. 관념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경험된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하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삶이면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제 자각이 돼서 온전한 포기가 일어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맡김이 됐을 때 하나님 맡김 됐으니 이제 매 경험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는 게 없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내가 이것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할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뭐가 다르죠? 경험되는 그 상태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실은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은 성령이 임재됐다고 해석되는 온전한 그런 사실은 부처님이 도다 내가 없는 무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한 해석만 다를 뿐인 거예요. 종교란 관념이니까 결국 그렇게 경험된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불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기 때문에 경험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 부처님은 인도라는 사회에서 경험된기 때문에 경험된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경험된 사실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지. 근데 말은
경험된 것에 대한, 경험된 사실에 대한 표현이지. 요거는 사실 아니죠. 이 표현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우부라고 그러든, 먹부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요게 다르지 않듯이 경험 사실은 다르지 않는데, 표현이 다른데, 표현의 얽매이다 보니까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즉,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은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제약에 빠진 죄인을 구제해서 천국에 간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나, 도로서 괴로움이 널해지는 그거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거나, 해탈이나 뭐가 다르죠? 경험되는 사실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말이 다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견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견성을 뭐 참나나 진화로 그냥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 불러도 되죠.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경험은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자, 우리가 다 이런 줄 안다면 뭐라고 불러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응? 뭐라도 불러도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라 뭐 개가 안 돼봤으니까 개는 어떤지는 잘 몰라도 우리는 결국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다시 관념화되고 안 되고가 되어져 가요. 응?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화되기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관념화되기가 어려운데 있다 그러면 관념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응? 요게 바나나 부르면은 관념화가 되고, 응? 뭐 그냥 이게 뭐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저 아프리카 가니까 이런 걸 먹더라고. 라고 하면은 관념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나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관념화되기가 아주 쉽고 무아라 부르면은 관념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없는데 이걸 어떻게 관념하죠? 없다라는 관념? 사실은 없다라는 관념은 진짜 없다라면은 없다라는 말은 전혀 관념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참나라고 하면은 참나라고 하면 없는 것을 참나라고 불러? 이 자체가 이상하잖아. 근데 어떤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 견성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 경험 그것일 뿐이지 그 경험을 참나라고 규정한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체가 아니면 우리가 나라고 그래요? 주체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라는 말은 항상 뭔가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에 더구나 나라고 할 때는 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주인공, 주체라고 했을 때 나라고 그러지. 그 주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라는 말이 아예 없죠? 나올 수가 없죠? 부처님은 왜 뭐라고 그랬느냐? 경험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도 너가 나 싸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지. 무아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나는 뭐예요? 어떤 경험된 사실 없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결국 참다는 것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어떻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가 없다면 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가 참까지 갖다 붙였으니 이게 더 이미지화 되는 거죠. 진짜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해도 그럴 판에 더구나 참까지 갖다 붙였으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10중 8구 그냥 관념이죠. 관념화된 거죠. 그러니까 견성을 참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경험에 대한 관념에 빠진 것일 뿐이지. 경험에 대한 관념에 빠진 것. 그렇죠. 관념의 이름이지. 자,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달음의 현상이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안, 이런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이 의문이 없는 이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럼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깨달음은 어떤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럼 분명한 알미지, 깨달음이지. 네. 자, 견자와 같은 것을 쓰지 않은 거예요. 견은 뭐예요? 본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은 그런 것일 뿐이죠. 더구나 견성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은 어떻게 돼요? 현상 체험이죠. 뭔가 알아지는 자각을 체험이라고 그러지는 잘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견성 체험, 견성 뭘 봤는데요? 본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관념화 이미 된 거죠. 관념화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봤다, 뭘이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된 거죠. 통찰된 거지. 깨달음이자 알미지. 알면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모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체험이야.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그런 체험이죠. 들린다는 이 자각이 그런 체험이죠. 생각이 아니다는 이 작용하고 가령 깨달음이라는 경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것도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알아진 것이 뿐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를 봤다. 내용적인 측면에 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다. 내용적인 측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빛이 툭 빠지는 이런 걸 봤다는 건가 또는 뭐 온통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뭐 경험했다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도 없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제 가령 의문이 없다. 의심이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 이치를 다 하는데 깨달았는데 어떤 의심이 있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있겠어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그냥 맞고 안 맞고가 자명한 거지. 그럼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몽지 릴케라는 릴케구나. 릴라. 그 카페에서 이제 그 방문하신 걸 들어보면 참나라는 거에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 참나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괴로웠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계속 이제 그런 데에서 명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혼자의 중얼거림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런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참나에 대한 경험은 이제 이렇게 제가 딱 들어보면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냥 지난번에 내가 잠깐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는 참나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을 거기다 썼어요. 부처님의 이제 구보사님 동상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면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참나를 말을 하느냐. 거기서 계속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법문을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계속 그 참나에 대해서 계속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느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그것부터 이제 시작점이다. 그래서 10년 정도 자기네들 경험으로는 10년 정도 지나니까 괴로움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건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냥 저는 다른 곳은 모르겠고 그냥 경험을 이제 그래서 질문이에요. 그런 최근에 깨달음 후의 빨랫감 보림이라는 데서 아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어쨌든 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과학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뭔가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우리 깨달음이 뭔가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이렇게 이어서 작용이 되는 요 이치죠. 요 이치. 자 들리면은 벌써 기분이 상하고 안 하고 괴롭고 안 괴롭고 요 이치죠. 요 이치인 거예요. 응? 여기에 참나고 아니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나가 또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규정하냐고요. 그것을 왜 규정하냐고요. 항상 지금 이 순간 들리니 이렇게 작용되고 보이니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령 참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자 그냥
요게 있으니 이렇게 작용될 때는 여기에 뭐가 참난이 아니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참나가 아니라는 끼인 것은 결국 왜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들릴 때마다 이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참나는 분별함이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참나는 분별하지 않는 나고 그렇죠. 가짜 나는 분별하는 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자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이 있으면 분별함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참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바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 자,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해야 알고 알지 않으려고 하면 모르나요? 여기에 아는데도 보임은 보임이 알아지는 거지 보임을 아는 뭐가 끼나요? 자, 보이니 요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뭐가 있나요? 결국 참나라고 부르든 무슨 나라고 부르든 요 중간에 뭔가 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요게 기독교는 뭐예요? 요걸 하느님이라 그런 거죠. 결국 참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요걸 참나라 그런 거죠. 부처님은요. 요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무하라 그런다 그러시죠. 요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차이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차이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으로 아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뭐 그냥 경험으로 경험까지는 아직 왜? 아니, 간단해요. 아니, 보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제가 그거를 경험했는데. 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죠. 뭐예요? 네.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홍수에 일어나 지진이 나면 하느님이 노했어. 또는 하느님이 기독교가 없는 데는 신이 노했어. 또는 산신령이 노했어. 뭐 온갖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결국에는 뭔가 작용되는데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런 생각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출발된 거죠. 내가 듣고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나가 있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자연에는 하느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도대체 바람은 왜 일어나는가? 태풍은 왜 일어나는가? 응? 거기에 하느님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태풍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건가요? 응? 자, 들림이 있으면은 가짜 나는 이것을 나를 욕하는 소리야 라고 해서 화가 나고 참 나는 들림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해서 화가 안 나나요? 여기 항상 뭐가 끼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게 뭔가 저희가 듣진 않는데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근데 예. 그러니까 봐요.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또 만약에 여기에 끼는 게 없다면은 깨달음 후에 10년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 도대체 이 10년은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연말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 연말을 하든 보림이라 이러고 하든 뭐라고 하든 결국 그것은 참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주체가 되니까 보림이니 수행이니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그런 말이 없잖아요. 왜? 이게 없는데 무슨 그런 게 왜 있냐고. 자기네가 제가 거기서 질문했더니 자기네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을 쓴다. 그렇게 저는 그냥 말만 그냥 그렇게 써도 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 말만 써도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말만 그렇다면 그런 경험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면 점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안 써지게 되는 거지. 응?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오해가 되게 딱 맞는 표현일 뿐이죠. 딱 맞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더구나 그러다가 보림이고 10년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응? 또 재밌는 것은 뭐예요? 참나가 있다면은 아니 왜 10년간이란 보림이 필요하죠? 이미 참나를 알고 이미 견성이 됐다면은 아니 그 이상 더 뭐 참나도 갈고 닦아야 되나? 그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해보자. 누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 만약에 참나가 있다면은, 가짜나 때문에 괴롭고, 가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다면은, 이제 참나를 알았다.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고의 습관, 사고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습관의 주체가 있으니까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기감이다라고 하는 기감이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감이 있는 거지. 매 순간의 그런 작용, 이게 부닥쳤을 때 그때 역할에 작용되는 그것을 기감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은 기감이라는 말을 계속 쓰겠어요? 기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쓰겠어요? 그런 말이 왜 필요하죠? 예,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의 깨달음인데, 자, 무와 무상, 즉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연기다. 즉 주체가 없이 요게 있으니 요게 있고 요게 없으면 요것도 없다라고 하는 요 주체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주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보고 요렇게 하고 요게 들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주체가 되는 거죠. 요게 없어도 되면 요게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는 것은 요 주체가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걸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 갈고 닦고, 가령, 그런 작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다생의 습기니, 습관이니, 이런 말들이 왜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작용될 뿐인데, 기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몰랐을 때 얘기지. 그런 말들은. 몰랐을 때 얘기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아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예요? 나라는 주체감이 있는 어떤 수행이라도 결국 착각 속의 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즉 무의가 돌아 그러니까 무의가 되려고 하는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예. 아직 뭐 화장실 갈 용량은 좀 남아있으니까 안 가겠지요. 뭐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숭산 스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숭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왜 밥 먹느냐? 왜 밥 먹느냐? 이거 숭산 스님 화두예요. 왜 밥 먹느냐? 왜 밥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누가 배고픈데요? 내가 배고프겠죠. 그 배고파하는 내가 있어요?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는 내가 있어서 다른 예. 자, 이 여름에 더위는 언제 덥습니까? 저희들 느낄 때도. 예. 그런 거죠. 더운 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순간의 문제죠. 그 순간의 문제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매 순간 경험되는 그 순간의 문제인데 항상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더운 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밥 먹느냐? 그러면 수행을 해가지고요 부처가 되려고 밥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령 이 깨달음에 그것이 관념화되면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표현일 뿐이라면 부처님처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표현이든 세상에 무아라는 표현하고 참나라는 표현은 참나가 훨씬 멋있죠. 진하 그러면 꼭 멋있잖아요. 부처님이 뭐 멋있는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수행에서 뭐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그래요. 이 뭐라고 그럴까? 도대체 죽으면은, 그러면은, 죽으면은 보세요. 죽으면은, 이제 참나란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나니까, 참나는 불생불멸이고, 요거는 이렇게 남는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참나, 여기서, 이제 이 몸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알미란 것만 이렇게 남나요? 불생불멸인가요? 응? 그래서 여기 죽으면 이제 암만 이렇게 떠나가나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알미란, 그럼 요 우보의 알미나 구름님의 알은 같은 거다. 라는 거죠. 알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이 말은 온통 한 법이다. 또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의 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에 보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모든 자랑의 현상은 하나의 마음의 드러남이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참나. 참나는 알미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은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하나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나도 나고, 구름님도 나고, 다 나다.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나다. 이렇게 되나요? 예. 자, 이 뭐에 다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네요.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항상 어떤 지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하러서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처님의 핵심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 또는 연기작용되는 그 현상을 나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기작용은 여기서만 일어나느냐? 우주 만물 만상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으니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나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이것이 변해서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것이 참나가 되고, 이것이 10년 보림을 해야 된다고요? 애당초 깨달으면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림이고, 뭐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어떤 나라고 하는 규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든. 근데 사실에는, 규정함이 없는 사실에는 아예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착각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 표현이 있어서. 말 표현이. 아니,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자, 이것을 갖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이죠? 네,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착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깨달은 것도 없죠? 없어요. 예, 자, 그러니 근본적으로 참나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나라고 하니까 이제 10년 보림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10년 보림이 있으니 깨달음 이후로 계속 해야죠. 깨달음 후에 10년간 보림을 해야 되니 깨달음 이후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자, 깨달음이란 애초에 나라는 것이 없는데, 없다는 건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깨달은 이 순간 이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라는 것이 없으면 죽는다 산다는 문제도 없는데, 나라는 것이 있을 때 죽고 삶이 있죠. 나라는 것이 있을 때 내 몸이 있고 내 정신이 있죠. 없는데 여기에서 뭔 보림이 있고 깨달음 후에 수행이 있어요? 깨달음은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단지 그런 이름이 있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것만 있죠.